2020년, 19년에 시작되긴 했죠. 시작된 코로나는 세계 곳곳에 괜찮아요? 네, 마이크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는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변화가 전 세계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는 변화를 꿈꿨었냐면, 이런 큰 전 세계가 겪는 이런 위기에 서게 되니까 우리가 모두 함께 연대하고 함께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그런 기대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계화라는 물결로 경계가 허물어지던 국가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채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폐쇄적 정책을 강화해 가고 있고, 지금도 그것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큰 위기 앞에서 그럼 개인적인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우리가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돌아보고 사람과 사회가 그리고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게 될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의 기대도 산산조각이 나고, 어려움이 가증되었다는 이유로 우리는 개인적 이기심을 더 확대해 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세계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린다는 이야기 때문에 예배 한번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 사람 한번 잘 만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했던 우리 신자들이 지금은 그때 교회를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어느 교회든지 주일 예배 출석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 시간을 다른 것으로 보내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결과로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성을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를 불가능하다고 하는구나. 이런 인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꽤 긴 시간을 이방 땅인 요단 동편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 지역인 요단 서편으로 가셨어요. 그곳의 땅을 밟자마자 바리새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뒤돌아서 배를 타고 떠나신 이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떠난 이후 배 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이 있었던 바로 그 다음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앞에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던 그 예수님의 책망을 분명히 눈으로 보았던 그 사건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배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지, 이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배를 타고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가볼리 지역이었던 이방 지역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서쪽으로 왔다가 그쪽에서 정착도 하지 못하고 다시 떠났으니 아마도 고단하기도 했을 거고 배가 고프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자마자 제자들은 지금 배에 빵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빵을 챙기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이고, 이걸 어쩌나 걱정하며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아직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진행해 볼게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빵을 챙겨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나 보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나 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라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많이 먹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적게 먹는 게 문제지 뭘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밥 먹고 소화제 먹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제일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데 제가 아주 가끔 허기가 느껴지면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낼 때가 있다는 얘기 제가 설교에서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저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먹을 것을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더 짜증을 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제가 겨우 먹을 것 때문에 이러는 줄로 아나? 나를 어떻게 보나? 이러면서 짜증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서도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분위기가 평온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 같은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육지에 내려서 식사도 못 하셨는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부딪혀서 신경도 날카로워지셨을 거고, 거기다 우리가 빵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짜증이 나셨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닌 건 우리가 이미 잘 알죠. 예수님이 겨우 빵 몇 개가 없어서 13명이 먹을 빵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 지역에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저리를 남겼다. 이방인 지역에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7광주리를 남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도 그 이적들을 전부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기억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제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에 대해서 한번 보지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 이스트 같은 걸 거예요. 그렇죠? 똑같지는 않아도 같은 작용을 하는 걸 말하는 걸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부정하고 악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부정적인 것에 사용하시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누룩의 비유를 든 것을 보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조심하라는 경계의 말씀 속에서 보듯이 분명히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계실까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상반절 말씀의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사람을 뭘로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 밀가루 덩어리로 비유하는 겁니다. 빵 만들 밀가루 덩어리. 좋으시죠? 네, 그냥 좋다고 하세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빵 만들 밀가루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 하심 그대로를 너희들이 지금 받았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우리가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어서 이 깨끗한 그리스도인의 의롭다함을 받은 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묵은 누룩을 버리면 됩니다. 묵은 누룩이요. 여기서 묵은 누룩이라는 것을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고린도전서 앞에 말씀을 보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세상적인 옛 습관을 얘기해요. 버려야 될 습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음란과 우상 숭배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너희들 멀리해라, 너희와 함께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새 덩어리로 깨끗하게 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묵은 누룩을 멀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옛 문화와 습관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누룩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누룩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게 됐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트, 그걸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발효하는 데 쓸 때 사용되는 게 효모와 효소라는 게 있다 그래요. 저도 이거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이 효모는 뭐냐면 빵을 부풀게 하는 미생물, 거기는 미생물 자체를 얘기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효모가 만들어져서 새롭게 발효된 발효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효소라고 얘기하고, 이게 뭐냐면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효소는 누룩이라는 겁니다. 이 누룩은 빵을 위해서 이제 반죽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빵을 조금 떼내요. 조금만.
떼내서 이전에 있었던 이 발효가 됐던 이 효소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또 다시 어떻게 해요? 효소가 잘 만들어지도록 하고 나머지 가지고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 빵들을 떼어내서 그렇게 이제 효소를 만드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잘못 발효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고요. 이걸 빵을 만들 때 잘못된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그 빵 전체가 안 좋은 영향을 받고 결국은 독소가 생기게 되고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일들이 당시에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묵은 누룩, 오래돼서 잘 관리되지 않은 누룩들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새 덩어리에서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누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 누룩을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단 말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은 종교적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 맞다고 자신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콕 집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외식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마가와 이 세 개를 다 합쳐보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는 않으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이용해 먹는,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의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 전에 요한을 죽였어요. 그리고 헤롯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자신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완전한 통치를 위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악하고 적대적인 마음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모여서 모의를 하는 장면이 두 번이 나와요. 한 번은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마가복음 3장에 나오고요, 한 번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이때 그들이 두 번 다 어떨 때 이들이 모여 있게 되냐면, 한 번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할 때고, 또 한 번은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모의할 때, 그때 이들이 모임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런 예수님을 두고 옳지 않는 일들을 꾸미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들의 술수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걸 조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누룩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전염성이에요. 예수께서 그냥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그러든지 아니면 헤롯 땅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의 위험에서만 너희들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룩이라는 표현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속에 그들에게 있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되기 때문이죠?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이 되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들을 만드는 그런 전염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노출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3년 내내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늘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가끔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기는 하셨지만, 책망하는 이유가 불신앙이 있긴 했지만, 지금도 배 안에서도 그들은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조차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걱정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겠죠.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안 나와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세상의 누룩에 훨씬 더 쉽게 빠져드는지를 예수님은 보시는 겁니다. 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늘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에 유난히 적응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영의 생각만 가지고 있다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간혹 있으세요.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꾸 부정적인 영향력을 접하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얘기들 하는 곳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얘기만 자꾸 듣게 되고 그 얘기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아무리 좋고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자는 얘기를 설교를 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2년 있고 3년 있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우리 교회에도 상당히 꽤 여러분들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 사람들도 부정적인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금방 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데 내가 부정적인 영향력 안에 무너지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룩의 위험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논쟁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하시자 제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게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떡이 없어서 그러시나 보다라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2번이나 아주 적은 떡으로도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이 고작 생각했던 것이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책망받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전에도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건 외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을 향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외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4장서부터 8장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미 1년 가까이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나아졌어야 되는데 그들은 똑같이 그들과 여전히, 외인들과 같이 여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이적들을 다 보고 있었지만 그때뿐이었기 때문이에요. 보기는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왜 행하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이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능력도 잊어버렸어요. 그 은혜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걱정하게 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내내 반복되었어요. 성경을 보면 3,500년 전 광야를 헤매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 똑같이 그런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도 지냈고요. 2000년 전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100%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조차도 여전히 똑같이 그들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닌 제자들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 나와 있는 우리들이 세상의 누룩에 빠져드는 걸까요? 왜냐하면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턱없이 부족했어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여전히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했고, 예수께서 구원하실 왕이 되시면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할 누릴 권력을 그들은 꿈꾸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많은 이적과 기사는 눈앞에서 보여질 때는 경이였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이적을 일으키고 나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바리새인들에게 쫓기는 신세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먹이셨는데 그들은 불편한 떠돌이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배가 고팠고, 그리고 머물 곳이 없어서 노숙 생활을 하는 것도 그들은 지금 여전히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고요, 당장 배가 고프면 빵 걱정을 해야 되는 처지가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3년 공생애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장 내가 오늘 먹을 걸 먹지 못했으니 저녁에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어려운 현실이 눈에 보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저는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생활이 나아질 줄 알았어요.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맷대 들렸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따라갈수록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더 많다는 것을 세상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영혼에 대한 그런 불안함은 있으니 나의 구원을 놓고 영혼에 대한 그런 보험처럼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 삶은 내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이나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조금씩 멀어지고 나의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 보장을 찾아갈 것인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리된 생활이 우리는 그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과 다를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깊은 한숨을 쉬시고는 다음 여정을 걸어가셔요. 우리가 읽을 다음 여정은 어떤 얘기냐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7장 뒷부분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읽을 강해에서는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일그러진 세대가 예수님에게 하늘의 표적을, 옳지 못한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제자들이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들을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것처럼 세대의 표적을 원하지만 눈이 어두워져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는 그 양쪽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불가능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귀를 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처참하고 어두운 믿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마가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우리가 주님의 이제 가르침에 귀 막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보는 것에 눈 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 세속에 관심을 가질수록 우리는 부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쓰게 되고 늘 초조해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족 주셔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말하게 될 것이고 늘 그 불안에서 떨쳐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성경의 제자들이 늘 문제 앞에서 먼저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걱정했듯이
그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세상의 욕망을 더 찾으려고 했듯이 우리도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 책망에는 그들을 들쳐매고라도 가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중반으로 흐를수록 예수님과 세상이 직접적으로 더 세게 부딪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과 정말 나의 구주이신 이 예수님, 이 사이에서 어디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긴 탄식이, 깊은 탄식이 내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면서도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시고 결단하시고 계시는가? 이런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질문에 정말 마음 다해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좋은 것인지 그저 이곳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을 머리나 가슴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세상에 누룩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저 머리나 가슴에 두고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 은혜 받았어, 그 신앙으로는 세상의 누룩을 피해갈 방법이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 현장에 두고 살아가면서 그저 마음으로만 괜찮다고 여기는 것, 믿는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진짜 주님을 만나고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에 응답하고 그 응답을 내가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세상의 누룩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걷는 건강한 사역에 여러분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분리개척을 앞두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시고 이제 2주 안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나 많이 남아서 비일까는 여러분들의 걱정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남은 자들이 걱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에 여러분들의 삶을 거십시오.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신앙의 길들을 선택하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하시는 호소가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과 삶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 교우 모두가 그 길에 함께 서서 걷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